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정과 평화이다. 그러나 그 평화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달콤한 말을 무기 삼아 다가오는 사람이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입술로는 나를 높이며 칭찬한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험담을 흘리고 이간질을 일삼는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나를 속이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불경에는 사람의 혀는 칼보다 깊이 찌른다는 말씀이 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영혼을 찌르고 오래 남아 노년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서며 시험도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를 갉아먹는 독을 품을 이유가 없다. 노년의 시간은 한순간도 허투루 쓰기에는 너무도 귀하다. 달콤한 말 뒤에 숨어있는 칼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사람은 늘 칭찬을 하지만 내 어려움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내 슬픔에는 눈물 흘리지 않고 내 실수에는 변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를 낮추려 한다. 그리하여 내 곁의 사람들을 하나둘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배신한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벗은 나를 곧게 이끌고 거짓된 벗은 나를 어둠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남은 삶에서 거짓된 벗을 허락할 수 없다. 내 평화, 내 고요, 내 존엄을 위해서라도 웃음 속에 칼을 숨긴 자와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대화조차 독이 된다면 침묵이 곧 지혜다. 노년의 인생은 가볍게 흘려보낼 날들이 아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진실한 벗만 곁에 두고 그 외에 가면 쓴 인연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 말 한마디로 나를 찌르는 이와는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섞지 말라. 그것이 내 남은 생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이자 수행이다. 공짜를 밝히는 사람은 결코 내 곁을 오래 지키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을 한다. 이것 좀 도와달라. 그것 좀 빌려달라. 작은 호의라 생각해 기꺼이 내어주면 곧 그것은 습관이 되고 권리로 둔갑한다. 한 번 손을 내밀면 끝이 없다. 내가 흘린 땀방울과 정성은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고 마침내는 내 등을 밟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발판으로 삼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공짜만 찾는 이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 그에게는 채움이 없다. 오히려 더 얻어야 한다는 갈증만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나의 삶도 서서히 마른다. 기꺼이 내어주었던 마음이 점점 허기지고 결국에는 후회와 분노가 남는다. 이것은 노년의 마음을 병드는 독약이다. 노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바로 시간과 평온이다. 시간은 금보다 귀하고 평온은 건강보다 더 오래가는 보약이다.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앗아간다. 내 시간을 빼앗고 내 평온을 흔들어 놓는다. 결국 남는 것은 허탈함 뿐이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나누는 기쁨 속에 있다. 내가 베풀 때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힘들 때 되돌려주는 사람. 그것이 참된 벗이다. 그러나 탐욕으로만 다가오는 이는 결코 나의 곁에 설 자격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해야 한다. 내 삶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내 평온을 지켜야 하기 위해
공짜를 밝히는 인연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베풀문 결코 끊어야 할 덕행이 아니다. 다만 그 베풀문 인연 있는 곳에 흘려야 한다. 샘물이 흙탕물에 쏟아지면 썩듯 내 호의가 탐욕의 늪에 흘러들면 결국 함께 썩고 만다. 노년에 지켜야 할 지혜는 분명하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미련 없이 끊고 나를 살리는 인연만 곁에 두어라. 그것이 오늘의 평화요, 내일의 복이다. 노년의 가장 깊은 상처는 가난도 병도 아니다. 바로 무시당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모욕도 이제는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긴다. 내가 걸어온 세월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나를 깔보는 이는 그 모든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린다. 그것이 노년을 병들게 하고 평화를 흔드는 가장 큰 독이다. 불경에는 사람을 업신여김은 곧 나를 업신여김과 같다는 가르침이 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는 결국 자기 삶도 가볍게 여기는 자이다. 그는 남의 노고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물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한 자와 가까이 지내면 내 삶의 존엄마저 잿더미가 된다.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숨과 같다. 숨이 끊기면 삶이 멈추듯 존중이 사라지면 인연은 죽은 것이다. 노년의 인생은 존엄을 지키는 인생이어야 한다. 내 경험, 내 연륜, 내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자식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나를 무시하는 기색이 보이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와 더 말을 섞고 더 얽히는 순간 나는 스스로 내 존엄을 내던지는 꼴이 된다.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우울과 허무가 뒤덮는다. 그것은 결코 노년에 맞이해야 할 삶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은 공덕을 부른다고 하셨다. 존중이 없는 곳에는 공덕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곧 나의 복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그 도둑에게 내 평생의 노력과 남은 시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 이제 결심해야 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단 한 번의 대화도 단 한순간의 시간도 허비하지 말라. 노년의 길은 이미 짧고 귀하다. 무시를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 무시를 끊어내는 것이 곧 지혜다. 남은 생은 존중과 따뜻함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 길이 곧 평화요 해탈이다.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다정한 듯 다가온다. 웃음을 보이며 친절을 베풀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은 언제나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쌓은 인맥, 내가 베풀어 온 선의를 빼앗으려는 속셈이다. 한 번, 두 번은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요구와 끝없는 기대는 결국 내 삶을 파괴한다. 부처님께서는 탐하는 자는 그 욕망에 묶여 괴로움에 빠진다고 하셨다. 이용하려는 자는 바로 탐욕의 사슬에 묶인 자다. 그의 웃음 뒤에는 나를 향한 감사가 없다. 그의 손길 속에는 다만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만 있다. 그와 가까이 하면 내 마음 또한 탐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요를 잃는다. 노년의 삶은 이제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 덜어내고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러나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려놓은 마음을 다시 끌어안게 만들고 평온을 빼앗아 간다. 내가 준 작은 친절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베푼 호의는 오히려 의무가 된다. 끝내는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원망과 비난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이용하는 자의 본 모습이다. 참된 인연은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 진짜 벗이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은 나의 기쁨에는 무심하고 나의 아픔에는 차갑다. 그는 오직 내 것이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 이런 인연을 끊지 못하면 결국 남은 생은 후회와 공허로 채워진다. 노년에는 단호해야 한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결코 차가움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지혜이며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힘이다. 남은 길은 진실한 인연과만 함께하라. 그 길 위에서만 평화와 자유가 꽃 피어난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은근히 기뻐하고 다른 이가 잘못하면 입가에 웃음을 띠는 자가 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기쁨은 빛을 잃고 내 슬픔은 더 깊어진다. 불경에는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이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자라 하였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불행에 빠진다. 그 마음이 이미 독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남의 눈물을 비웃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눈물에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춘 대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노년의 길은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길이어야 한다. 나 또한 세월 속에서 수많은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하기에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다. 그러나 불행을 즐기는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차갑게 식어간다. 결국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무심해지고 내 공덕은 사라진다. 진실한 벗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작은 불행에도 함께 무너져준다. 그 연민이 곧 나를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행을 즐기는 자는 결코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선한 씨앗이 말라 죽는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라. 그 웃음 속에는 악의가 숨어 있고 그 무심한 시선 속에는 독이 들어 있다. 노년의 삶은 연민과 자비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남의 눈물을 기뻐하는 자와는 말도 인연도 섞지 마라. 그것이 내 평화를 지키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행의 첫걸음이다. 노년의 삶을 흐리게 하는 사람, 바로 늘 비교하는 사람이다. 그는 누구와도 나를 견주며 끊임없이 위아래를 나눈다.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된다. 누구는 집이 더 크다. 누구는 건강하다. 이 말 속에는 위로도 배려도 없다. 오직 나를 흔들려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불경에 이르기를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다. 비교는 탐욕을 낳고 탐욕은 시기를 불러온다. 시기는 곧 원망이 되어 인연을 병들게 한다. 비교하는 자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 결국 내 안에 있던 평온은 흔적 없이 흩어진다. 노년은 경쟁의 무대를 떠난 삶이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걸어온 길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비교하는 사람은 내 삶을 다시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지친 싸움터에 세운다. 그와 함께하면 웃음 속에도 상처가 숨어 있고
대화 속에도 열등감이 파고든다. 진실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축복해준다. 내가 있어 기쁘다는 한마디가 곧 복이 되고,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러나 비교하는 자는 내 행복조차 축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기쁨 속에서 시기를 키우고 내 웃음을 시샘으로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이고 비교하는 자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한다. 내 남은 생은 비교가 아니라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와는 말도 섞지 말고 인연도 맺지 말라. 비교는 내 마음을 흔드는 칼이요, 감사는 내 마음을 살리는 꽃이다. 노년의 길 위에는 오직 꽃만 남겨야 한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인연이 오래간다. 그런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곧 간다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꼭 지키겠다 하면서도 금세 잊는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큰 믿음도 저버린다. 그런 인연은 내 남은 생의 짐일 뿐이다. 불경에 이르기를 약속을 지키는 이는 마음이 고요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이는 스스로를 속인다 하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기 삶의 무게를 잃어버린 자이다. 신뢰를 잃은 삶에는 복이 머물지 않고 평화도 머물지 않는다. 노년의 약속은 돈보다 무겁다. 누군가 정한 시간을 함께 지킨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이는 그 존중을 무너뜨린다. 그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소모시킨다. 작은 지각이 쌓이고 가벼운 거짓이 반복되면 결국 인연은 무너지고 만다. 진정한 벗은 약속을 통해 나를 지켜준다.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작은 말도 허투루 흘리지 않는다. 그 성실함이 곧 내 마음을 든든히 세운다. 그러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는 나의 평화를 흔드는 바람이다. 그 바람은 언제든 나를 차갑게 만들고 내 신뢰를 조각낸다. 부처님께서는 성실은 사람의 근본이라 하셨다. 성실 없는 인연은 나무 뿌리 없는 숲과 같아서 언젠가 반드시 쓰러진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결단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고 인연도 이어가지 마라. 내 삶은 더 이상 가벼운 장난의 무대가 아니다. 남은 날들은 믿음과 성실로만 채워야 한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가 꽃핀다. 노년에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이는 다름 아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세상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는 끝없이 투덜거린다. 불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결국 내 마음의 고요를 흔들어 놓는다. 불경에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 뿌리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하였다. 불평은 불만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는 기쁨의 씨앗을 뿌린다. 불평하는 자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 그 결과 내 남은 생이 고통의 그림자로 물든다. 노년은 이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걸어온 세월이다. 지금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이미 사라진 불만을 다시 불러내고 불평의 불씨를 되살린다. 그 불씨는 번져나가 결국 내 평온을 잿더미로 만든다. 진실한 벗은 작은 것에도 함께 기뻐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준다. 그러나 불평만 하는 자는 내 기쁨마저 빼앗는다. 내가 웃어도 그 웃음을 깎아내리고 내가 기뻐도 그 기쁨을 작게 만든다. 결국 내 마음 속에 남는 것은 허무와 피로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최고의 부요라 하셨다. 만족이 없는 불평은 가난한 마음의 증거다. 이제는 결심해야 한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내 삶을 지키고 내 평화를 지켜야 한다. 노년은 더 이상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자와는 말도 섞지 말라. 내 삶의 남은 길은 감사의 길이어야 한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기쁨을 나눌 벗이 있는 것이다. 작은 꽃을 보며 함께 웃고 소박한 밥상에서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가 곧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의 기쁨을 시기하는 자이다. 내가 웃을 때 곁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루면 축하 대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그는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며 내 행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불경에는 시기는 불을 삼킨 재와 같아서 타인을 태우기 전에 스스로를 태운다는 말씀이 있다. 시기심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결국은 내 삶에도 독을 흘린다. 그의 말은 늘 나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그의 시선은 나의 자랑을 무겁게 만든다. 시기하는 자 곁에 있으면 나는 마음껏 웃을 수 없고 결국 내 삶은 축소된다. 노년은 이미 경쟁의 세월을 뒤로한 시기다. 이제는 나의 성취를 증명할 이유도 없고 남과 겨룰 필요도 없다. 그저 내 삶이 고요하고 내가 걸어온 길에 감사하면 족하다. 그러나 시기하는 자는 나를 다시 경쟁의 장으로 끌어내고 끝없는 비교 속에 가두려 한다.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평화는 금세 무너진다. 진실한 벗은 내 웃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 성취를 자기 일처럼 축하한다. 그 기쁨의 공명이 내 삶을 더 넓고 환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기하는 자는 내 행복을 빼앗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나의 기쁨은 그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독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이 곧 공덕을 짓는 마음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이는 공덕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갉아먹는다. 내 곁에 그가 머무는 동안 나의 복도 함께 줄어든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내 기쁨을 시기하는 자와는 더 이상 함께하지 말라. 노년의 삶은 기쁨을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내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설 자격을 잃은 사람이다. 노년의 길 위에는 오직 함께 웃을 수 있는 벗만 남겨라. 그것이 곧 평화이자 해탈이다. 노년의 삶은 마음을 지키는 삶이다. 젊은 날에는 재산을 늘리고 이름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재산이다. 그런데 그 평화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니 바로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다. 그들은 가볍게 말하고 무심히 행동하며 내 마음을 짓밟는다. 사소한 농담이라며 던진 말이 깊은 상처가 되고
무심코한 행동이 내 존엄을 흔든다. 불경에는 마음은 우주의 주인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하였다.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곧 내 세상을 흔드는 자다.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내 평화는 사라지고 나의 가치마저 흔들린다. 노년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감당할 힘이 없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태도는 단 한 번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가의 농담거리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발판이 되는 순간 내 존엄은 금세 잿더미가 된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 남은 생을 어떤 무게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진정한 인연은 내 마음을 보듬어준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 배려가 곧 존중이며 그 존중이 곧 인연의 뿌리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자는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다.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후회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남을 귀하게 여기라 하셨다.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가르침을 잊은 자다. 그와 함께하면 내 공덕이 사라지고 내 삶은 더 메말라간다. 그러므로 결심해야 한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말고 인연을 이어가지 말라. 노년의 길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치유로 채워져야 한다. 내 마음을 존중하는 이와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평화를 나누라. 그것이 남은 날을 빛나게 하는 지혜이다. 내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오늘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오직 존중과 따뜻함만이 내 곁에 남아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노년의 평화이다. 노년의 길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평화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법문이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법음을 이어가 주세요. 늘 평안하십시오.